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가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케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등판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이름 되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케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케니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오실 주님 온 우주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 앉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의
사랑하는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예배당에서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의 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다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야고보서에 대하여 있어왔던 오해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보다 인간의 행함,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의를 더욱 강조한다는 오해였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계획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 일부라도 야고보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 오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순절 임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져 시험받으며 그들을 권면하는 서신이옵니다. 이미 그들은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로서 이미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26절, 27절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relig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는 종교라고도 번역을 통상하지요. 그러나 종교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때는 신앙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원문 헬라어를 정확하게 이 단어로 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번역들이 나오는 것이죠. 원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경건 한자를 사용했지만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조심하여 절제한다라는 이 경건이라는 번역은 마땅하고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대해 말씀하시기까지 19절부터 26절까지 줄곧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연결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실천, 삶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거죠. 이걸 간략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과하며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 삶,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가? 여러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 18절에 말씀한 대로, 지난주 말씀에서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두 개의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로우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의의 통로가 되기에 보혈을 통해 우리가 거듭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이제 그 생명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씨로 비유했죠. 썩지 않을 씨,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가 맺듯이 우리 안에 임한 새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이제 1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는 implanted word, 마음에 심겨진 말씀.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말씀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다, 이 표현은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멸망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한 복판에서, 한 중앙에서 그들은 소망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윗 왕조를 통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 다윗 왕국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완전히 파산이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시기이죠. 놀랍게도 역사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처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옛 언약 모세의 율법 때에는 그들이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전에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겨서 준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한민족이었으면 잘 됐을 텐데, 천만에요. 어떤 민족이든지 안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유대 민족이 보여줬을 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의 실패가 아니라 전 인류의 실패를 예를 들어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의 실패 한복판에서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 이제는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는가?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다. 이 표현을 야고보가 왜 썼을까요?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그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이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자신들의 마음 안에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 이것은 옛 언약의 시대에는 절대로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이 말씀, 자신들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누구에게 그 성도들을 부탁했습니까? 유력한 지도자에게 부탁한다고 안 했어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여 믿는 일이 더한다 그래요.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에 있는 살아있는 실제로서 역동함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심으로써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이 움직여 가도록 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때로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함에 기인하거나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역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의로움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죠. 때로 죄악에 빠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방황할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죠. 때로 양심의 가책을 주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 떠오르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분이 있으면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갈등조차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가책이 오고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됩니다. 2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갑자기 말씀 그러다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모세의 옛 언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배려한 용어 선택이죠. 말씀 로고스는 헬라적인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이 율법이라는 단어 노모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쓸 때도 매우 유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고 그리고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리라가 아니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한 오해죠. 진리를 따라 살수록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여러 비유를 주셨죠.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주셨지만 그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 비유는
바로 씨앗과 땅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4가지 밭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3단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첫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의 씨앗을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심어주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또 전파되고 또 심겨지는 단계,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단계, 이런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어 추수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말씀의 씨앗이 확산되어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고 또 그 말씀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길가는 단단해져서 씨앗이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것, 그리고 돌밭은 겉은 흙이지만 속에 큰 돌이 있어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가시덤불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혹과 탐욕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밭은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길가로 태어나서 길가로 살다가 길가로 죽고,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태어나 돌밭으로 살다가 돌밭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역은 길가와 같고, 어떤 영역은 돌밭과 같고, 어떤 영역은 좋은 밭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시절에는 좋은 밭으로 자라다가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가시덤불이 되고, 또 어느 시기를 되면 길가가 되고, 그렇게 살면서 변화되기도 하고, 또 마음 안에도 다양한 밭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말씀이 내 안에 올바로 임재하여 이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 인격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 인격의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체 기관들을 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우리의 귀라는 기관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경청을 강조하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은 귀가 얇아서 누가 뭐라 하면 여기 휩들리고 누가 뭐라 하면 저렇게 휩쓸린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가감없이 제한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경청을 의미하여, 육체의 귀는 분명 무엇인가 들었지만 영적인 귀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가로막는 거예요. 속에서 막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들린다고 다 듣지 마라. 내가 피곤하다. 육체의 귀는 다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귀는 가로막는 거예요. 빨리 듣는다는 건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지 않고 가감없이 순수하게 들어라. 말씀에 대한 경청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언어를 강조합니다.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또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경건,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건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보통 사람보다 말을 천천히 느리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럼 주변 사람만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혀를 제어하라는 뜻이고, 혀를 제어하라는 건 뭡니까? 합당한 말, 적합한 말, 때에 맞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 진실한 말, 왜곡되지 않는 말. 만일 왜곡된 말이 튀어나려고 하면 그걸 더디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분노의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그것을 더디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 언어가 내재된 말씀,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을 홀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말이 아니죠. 말이 나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이 그 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더디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합당한 말로 바꿔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혀를 제어한다는 말이죠. 말을 더디게 하라는 말이, 천천히 하라는 말이 단어 수를 적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단어 수가 천천적으로 적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단어 수가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가급적 핵심적인 논리적인 단어, 논리적 단어로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여성들은 감성적인 언어로, 공감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2, 3분이면 끝날 대화가 여성들은 2, 3시간이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성들 전화나 대화할 때 보면은 2, 3시간 막 대화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자.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 3분이면 끝날 얘기를 2, 3시간 하고 또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 공감의 언어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고 들었으면 여성들은 어머머머 어쩌니 그러면 저쪽에 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그 공감의 시간인데, 남자들은 그랬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냥 단어를 압축해서 그 말이 아니죠. 그런 공감의 언어는 더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언어가 되라. 말씀에 근거한 말이 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을 옮길 때 가감하지 마라.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할 때 조심해라. 트위스트 하지 마라. 왜곡된 말을 전하지 마라.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말할 때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눈이라는 기관을 예를 들며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영혼의 거울로 비유했죠.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겉모습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는 자와 같다. 그런데 육신의 거울을 보고 이제 육신의 흠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는가. 그처럼 말씀의 영적 거울을 보고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왜 고쳐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기운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가로막는 상황이 일어나는가? 왜 말이 함부로 나가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이 나가는가? 왜 눈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가? 결국 마음으로 그 문제가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이 마음이라는 기관을 예로 들게 되는 겁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리고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것 같지만, 여기로 아무리 듣고 보고 깨닫고 들어도 마음에 있는 이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이 마음이 우리의 오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정반대의 결과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 판단 자료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었냐, 거기에 차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에 넘치는 악과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하는 모든 오감이 다 다르게 작동하죠. 우리나라의 신호등은 빨간불, 파란불, 또 뭐 이렇게 중간에 노란불 이런 거로 작동을 하지. 미국에는 글씨가 나오죠. 걸으라, 걷지 말라, walk, don't walk 이렇게 나오죠. 근데 don't walk, 걷지 말라는 그 사인에 와서 어떤 사람이 뛰어 건너갔다는 말이 있어요. 난 뛰었기 때문에 걷지 않는, 지켰잖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런 해석이 너무 많아요. don't walk이라는 그 신호가 나와서 자기는 뛰어갔기 때문에 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음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에 예수님만 못 박는 십자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오늘 내가,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있는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이미 심어주신 말씀을, 그 씨앗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성격이 화를 낼 줄 모르고 부드러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40대에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올라서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돌판을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온유하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100% 따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많이 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바로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심겨진 말씀을 계속 온유함으로 받을 때 놀랍게 우리는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삶 속에 열매를 맺죠.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열매를 듭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흩어진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 경건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에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살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냐. 또 이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 아니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요,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합당한 자녀들의 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겨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말씀만 심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서 역사해서 우리가 자녀다운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올바로 응답함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선물과 은사로 말미암아 삶 속에 선한 열매 가득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함으로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선한 삶의 열매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묵상하는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함이 드러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